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이 엄청 많은데 과거에 한 2000 몇 년도인가 2013 언제 했던 내용들이 보세요. 이게 합치면 한 50페이지 되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1시간에 30분 안에 2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핵심만. 또 오늘 마침 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라는 그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전체 이제 율법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율법의 용도 뭐 이런 등등의 그 아주 바르게 얘기하는 개혁파 그 내에서도 조금 더 그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 이제 언약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언약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거. 또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한 후에, 맹세한 후에 그다음에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이 언약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언약. 이제 이걸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가 이제 더 분명하게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 창조 언약에서 이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에서 만드셨죠. 창조 언약을 생각해봐요. 사람은 티끌에서 나왔어요. 먼지에 먼지.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아, 흙이라는 말,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티끌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티끌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왕으로서 사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의 동산,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4대강이 나오잖아요. 4대강은 늘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그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 창조 언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안식을 누리는 거고, 언약을 깨면 안식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평강하고 자유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진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2장 16절과 17절이 나와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죠. 그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그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나왔는데 2장 16절에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지가 담겨 있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진리의 나무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이 안식을 계속 누리려면 너는 내가 정한 진리, 삶의 규범 또는 규칙에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을 따라 살라. 따라 살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식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안식이 있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규범은 계속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지 생명을 따내기 위한 게 아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누리지만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왕으로서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진리는 너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하면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걸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 언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진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지금 시편 24편에서 세상의 창조 규례를 얘기하면서 물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우리에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바르게 살고 있는가 십계명의 요약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틀이에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언약도 어떤 사람은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가 있으니까 이건 또 행위 언약이다. 또 어떻게 은혜 언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쁘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조건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의 의무는 복을 따내는 게 아니고, 그죠? 없는 걸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에요. 그죠? 예,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근데 율법에는 조건부가 있어요. 그죠?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 이 살리라라는 말은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따내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안에서 살리라.
그러면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서 사망을 당할 거다. 언약 관계에서 추방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언약 관계에서 추방을 당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설교가 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끼어들어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할 건데, 이 율법을 따라 살면 그들은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미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왜? 이미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모세까지.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이 지났을 동안에도 율법은 없었지만 죄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었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킬 힘이 없다. 전적인 무능력하다. 전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고, 제사 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을 중보자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의 산 언약 말고 지나서 이제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은혜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갈 수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서처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틀은 똑같아요. 창조 언약에서 주어진 틀은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얘기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을 누렸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봅시다. 이 언약 안에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안에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 또는 뭐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율법과 분리시키려고 그래. 율법은 필요 없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이번에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그 5장 14절, 13, 14, 15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온 율법, 모든 율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고? 사랑하롱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여기 하이델베르기 그 이주일도 보세요. 이주일에 보면 율법의 요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아까 94문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이주일 보세요. 이주일에 보면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요구를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강령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에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고 할 때 그 완성은 그냥 뭐 구약 시대처럼 막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무 그 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규정이 있어야 돼.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혼인신고 안 해도 돼요? 혼인 서약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계속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서약문을 집에다 액자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잖아.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걸 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렇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냐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의 규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원래 이 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식, 그리고 자연과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 안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함께 확장되고, 그리고 피조물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2주일 봤잖아요. 2주일에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한다. 다시 보세요. 2주일 보세요. 산문에 보면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는 자신이 무엇 때문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또 구원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로마서 7장 14절이죠? 오호라 나는,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오늘 이따 볼 텐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본 사람만큼 자기가 이 율법을 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에 따라서 율법 해석의 원리를 찾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 원상의 인간의 의를 잘 아는 것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원상의 인간의 의를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비추어진 나를 보면, 나는 어떠해? 그냥 죄로 인해서 확 찌그러져 버린 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멋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막 사람이 모양이 몰골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왜 나이가 먹으면 얼굴 살부터 빠질까?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이렇게 추해 보이고, 그죠? 다른 살은 안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이 있는지에 비추어서 현재 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이 전적으로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무능하다, 죽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원상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서 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조금 좋아지나 보지 라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깊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막 이거 다 하려고 이거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하자. 그래서 그냥 그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이게 이제 죄가, 이게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죄는 우리가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세력으로서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요. 사탄이, 오늘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충동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고 깨끗하고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죄가 내 정욕을 통해 가지고, 정욕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양산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실을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려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자력 구원의 노력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본의를,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병행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속량하셔서, 그죠? 속량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이 신자, 이 신자는 이 율법을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어떤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왔고, 그 의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처음부터 여기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신의 산 언약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거 아니야. 새 언약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죠? 신의 산 언약에서 율법을 행하도록 조건부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모세 사이에 왜 율법이 왔느냐. 그죠? 아담과 모세 사이에 왜 모세 때 율법이 갑자기 끼어들었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런 논점이, 야, 너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구약 시대 내내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율법이 그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율법은 저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바울이 13, 14절에서, 로마서 13, 14절에서 아담과 모세 사이에 그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왜 왔느냐? 우리에게 아까 저주가 더 심하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더 보게 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것도 좀 어려우니까 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사실 내용은, 그래서
전체의 그 언약의 구조 속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동등하다. 그런데 창조 언약을 이미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일자적으로. 그죠?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들은 죽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와야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건데, 이제 다음 주 설교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그게 율법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세요. 또 이 내용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걸 핵심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앞에 잘 나가다가 또 엉뚱하게 이렇게 본문을 잘못 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언약적 구조 속에서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에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계명 전에 뭘 해야 되냐면, 92문에 보면 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또는 찬송가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개 계명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도 당시에 주전 1500년 전쯤에 언약의 방법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항상 어떤 법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일반적인 법,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과외를 금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을 만든 주체, 그 법이 적용되는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전문에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법을 그 앞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국도 한 19세기까지는 어린이 노동이 있었어요. 어린이 노동. 7살, 6살짜리들이 침리 스위퍼, 굴뚝 청소부. 옛날에 굴뚝이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에 끓임이 많이 끼면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연기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애들을 갖다 데려다가 그 굴뚝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커매져가지고 애들이 7, 8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어린이 노동 금지법을 만든다 했을 때 이 법은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취지에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전문이 있는 게 전문.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전문이 있잖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전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전문처럼 이 10계명에도 전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받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야. 거기 보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 있었던 사람을 내가 건져서 이 자리에 오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구속자이고 너희의 창조주다. 근데 이제 거기 앞에 보면 이 20장을 보기 전에 19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요것만 보고 가죠. 그냥 다음 주에 1계명 그냥 하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봤더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나의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으니, 그래서 너에게 이 언약을 맺고 복을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그 언약의 법에 잘 따라서 살도록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법은 어떤 효과를 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계명과 1계명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또 주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또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참으로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